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예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6월 25일 6.25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6.25 사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 12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그 당시 120년 동안 상아시아를 주름잡고 지배해왔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역부족이죠. 또 그는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도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육신의 팔이랍니다. 우리를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난 유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얕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웃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 같으냐? 그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전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글까지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편지를 펼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대신들과 신하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는 말도 다 들었다. 내가 이를 처리하마. 그리고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전부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한밤에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혹하죠.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란이 지금 전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으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와 수정선을 만들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를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북한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뒤에서 지금 힘을 더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애국가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았습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는가? 이 아수르 제국은요, 나라를 점령하면 그 식민지 정책이 인구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부모하지 못하도록 민족 근원의 싹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인구 혼혈 정책을 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의 4장에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서 남쪽 유다로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왕래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바로 아수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구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바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구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돌이켜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땅을 사마리아 땅도 밟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만큼 아수르 나라는 아주 악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악했는가? 어느 왕의 기념비에다가 세계적인 문구에 나는 적국의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겨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주고,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게 되겠다. 또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게 되겠다. 얼마나 악한 나라였는지. 아수르 제국은 참으로 흉악한 악독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때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루만에 군대가 전멸당하여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나라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 참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 열왕기상하 역사상을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고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큰 전쟁에서도 꼭 승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의존하고 그 문으로 저들에게 조공바치면서 협상하려고 할 때는 패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유교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는 유교 전쟁을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세대도 어릴 때니까 저야 뭐 까다나기 때니까 무엇을 알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되어 가지고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면서 인류 역사상 한 공간에서 전 국민, 그러니까 25개국에서 파견된 200만 명에 가까운 군인, 전 세계 대전이라고 할 만큼 큰 전쟁이 있다는 거죠. 세계 독립국 93개국 중에서 60개국이 우리 남한에다가 군대를 보내고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그런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부대가 16개국인데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미국, 영국, 터키, 태국, 남아공, 필리핀,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프랑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이 16국에서 실제 군인들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이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의료 지원국이 5개국인데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5개국은 의료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물자 및 재정을 지원해준 나라가 39개국인데 이런 나라를 또 보니까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버마, 캄보디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가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레바논, 나이베리아, 니텐수린, 멕시코, 모나코,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자유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시리아, 우루과이, 바티칸, 베네수엘라, 베트남, 서독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왔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운 나라들을 지금 의료로 돕고 여러 가지 돕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되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받았던 나라가 이제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 네, 저들 나라가 우리나라 6.25 때 우리를 도왔다. 우리를 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저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맞아주고 저들을 사랑해줘야 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3년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국군이 62만 명, 유엔군이 16만 명, 북한군이 98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 민간인이 250만 명, 이재민이 37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 이런 아픔과 비극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그 전쟁은 너무나 참혹했지.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주랴 어찌 그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그런 그 노래를 불렀던 적이 어렸었죠. 잊을 수가 있다. 6.25 얼마나 큰 전쟁이요, 얼마나 큰 아픔이요. 이런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힘입어 우리가 오늘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그 전쟁의 기록을 책을 쓰신 분이 계셔서 그 책을 오늘 읽어보면서 그 책 속에 있어요. 전쟁에 내 일기처럼 썼더라고요. 매달 6.25부터 시작해서 그날에 일어났던 전쟁.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어디서 몇 명을 전투해서 전부 6.25 전쟁사를 전부 일기처럼 매일 써온 것을 전부 다 기록해서 하는 걸 읽어보면서 얼마나 참혹했다,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휴전선 지구상의 유일한 군단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가만히 읽어보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1949년 6월 29일 날 주한미군이 철수한 이후 바로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에서 남침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 242대, 120여 대 전투기, 200여 대 비행기, 2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탱크 하나도 없고 전투기 하나도 없고 20여 대의 훈련용 연습기밖에 없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냥 당하는 것만 또 그러는데 1950년 6월 24일 자정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농촌 원액의 지원으로 사병들을 2주간 특별휴가 보내고 또 주말에는 부대 병력 절반이 외출한 상태고 또 국군 고위 간부들은 육군회관 낙선식에 참석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모두 잠들어서 새벽녘에 비상벨 소리 듣고 잠을 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했다.
이게 6.25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6.25라는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낼 때는 꼭 세 가지 방법이 내렸죠. 하나는 전쟁,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기근.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꼭 징계하셨어요. 잘못했어요. 전쟁을 일으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 떠돌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근 같은 것이 들어서 훈련 같은 것을 수행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이 땅에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6.25 같은 그렇게 6.25 때 같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어서 엄두도 못 낼 때로 왔습니다.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지금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하고 막 1대1로 싸운다고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가까워. 우리 서울 시내는 지금 북한에서 정말 이 싸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지켜줘야 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덴마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밖에서 이룬 것은 안에서 찾자. 아주 작은 나라,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 48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100개 정도 되는 섬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 최대의 섬 80이 그린랜드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노르웨이를 영국에 빼앗기고, 나라가 정말 아주 이제 어떻게 일어날 길이 없을 때 그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달가스,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면 땅을 사랑하자, 민족을 사랑하자. 또 한 사람, 그런들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땅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자. 밖에서 이런 거 안 해도 더 찾자. 신앙 정신으로 덴마크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 복지 국가를 만든 게 뭐예요?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땅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 정신, 나라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거기 읽어보니까 이승만 그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얼마나 그 유엔과 더불어서 미국과 더불어서 줄다리기 하면서 협상을 벌이면서 정말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야 대단했다 싶어요. 이 나라를 구축하는 우리나라를 포기하려고 하더라고. 중공군이 개개가지고 이제 전쟁이 다 이제 끝나서 휴전 이제 되겠다. 추수감사절 때 전쟁을 다 끝내고 다 됐다라고 마음을 놓으려고 할 때 중공군이 개방을 하여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우리나라를 포기하려고 하니까 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끈질기게 물고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쟁을 해서 인천 사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의 이 나라가 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 인천 사륙작전 할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특별히 기도 부탁했다. 지금 내가 지금 인천 사륙작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국민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 인천 사륙작전 정말 확률이 높지 않았어.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일기를 하나님 조성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전쟁을 역전시켜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소련의 스탈린이 1954년 3월 5일 날 뇌출혈로 갑자기 죽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소련의 스탈린이 죽지 않았더라면 또 문제는 또 달랐어.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이 1954년 3월 5일 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죽으니까 전쟁이 갑작스럽게 종결이 됐다. 휴전 협상을 가지게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개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얼마나 도왔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생각하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이 전쟁사 중에서 132척의 수송선을 동원해가지고 유엔군 및 피난민을 9만 1000명을 실어나고 국군 10만 5천명을 실어나고 마지막 수방선 메더디스 빅토리오는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서 모든 것, 무기도 물자도 다 버리고 사람들을 태운다고 그러죠. 정원에 230배를 태웠다고 해요. 정원에 230배.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제주도로 철수시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전쟁이라는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억해서는 이 나라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상 앞에 꿇어 절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단파 싸움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일에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국민이 여기다가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 나라에 전쟁이 다시 없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와 함께 아수르 제국을 기도로 통해서 저들을 진멸시키고 승리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오늘이 됐다는 생각이에요. 이 나라의 강국도 그저 어두운 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강국. 이날 6.25 사변 이후에 오늘날의 이 휴전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에 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경제 대국이 된 것 저질러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의 기부추를 걸면서 무엇을 배웠다고 그래요? 하나님 신자와 운동이 필요함을 배웠는데 신화운동보다는 새마을운동만 중시 여겼어요. 새마을운동보다도 앞선 것이 신화운동이 앞서야 돼요. 물론 정규 신자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가지고 왔지만 전 국민의 신자와 운동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새마을운동만 가져왔어요. 그것만 중심으로 따왔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바로 해야 돼요. 이승만 박사가 군대에 군목제도를 만들고 이승만 박사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신앙의 운동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기독교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오늘날에 기독교가 많이 침투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독원들이 산에서 다 처수당하고 절관들은 그대로 그냥 일어나고 기독원들은 다 폐쇄돼요. 우리나라의 교회 새벽 종소리를 다 중단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는 핍박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로 왔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큰 힘을 썼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우리 기독교인들 33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공립사들 또 우리나라 6.25 전쟁 여기에도 우방국들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우셨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려서 오늘의 이룬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옵소서.